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사입니다. 네, 1월 첫 녹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설교 또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컨텐츠 한번 녹음한 거 보는데, 이 녹음이 이제 새로 제가 이제 그 게러지 밴드 그 맥 미니를 사서 이 게러지 밴드로 이제 다시 녹음하니까 녹음이 이게 좀 잘 안 된 게 또 있고 지지직거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좀 또 잡으려고 지금 이제 또 장비도 샀고 또 연구 중인데, 이제 좀 아직까지는 또 수정 안 된 부분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새해 첫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도 준비했고 또 새해에 관한 또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새해에 관한 말씀도 준비했으니까 이 새해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1월 또 새해이기 때문에 나이도 한 살 또 먹고 또 생각도 이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서 성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이제 또 3월이나 4월부터 이제 다시 한번 또 버스킹도 출발할 텐데, 그때를 또 대비해서 이제는 그 전과 전혀 틀리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할 준비가 이제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저도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니 이제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영원해 볼게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보이지 않는 왕 한번 제가 해볼게요. 37장인데 보이지 않는 왕 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인사할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하는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네, 나는 안에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부리되는 거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채우소서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르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고 얻은 소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채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마지막 찬양 47장 하고 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것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둔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새해 첫날 첫 주에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이 마지막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짓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가, 이게 설교 전에 또 힘들었고, 이게 녹음을 사실은 이제 3번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찬양이 이제 잘 하다가 또 계속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하게 가사가 이게 틀리기도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이 많다는 것은 아마 더 중요하고 영적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또 귀한 보물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길, 이런 부분이 또 방송이 또 잘 녹음되게끔 방향세가 없게끔 여러분도 이제 좀 이런 거, 이 방송을 들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은 계획의 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좀 독특한 설교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는 부분이 오늘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가장 특색 있고 가장 독특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 주특기긴 한데 한번 오늘은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계획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할 때 우리가 완벽한 계획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초반부터 이 설교의 중심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던 그 단계, 아마 한 두 번째인가 네 번째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냈었던 건데,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 계획을 완성하는 데는 세 단계 정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가 피조물이 순종함으로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피조물에게 명령과 순종을 동시에 이룸으로써 그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피조물의 순종으로 인해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 것처럼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성립되었고 하나님 안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과 일치하면 그것이 완벽하다는 거죠. 새해에는 많은 계획이 세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계획과 목표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또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갖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시작이 되고 중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조물이 순종해서 이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명령이라는 단어죠. 창조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조될 것을.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빛이 있게 된 거죠. 말씀으로 인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사람에게도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육체적인 귀에는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영으로 드러난 그 깨달음, 듣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감추어졌던, 사실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죠. 영 안에 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지는 계시의 시기를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 들려오고 우리가 그 계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계획을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순종이어야 되고 영적인 방법이어야 되고 영적인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심구절로 이제 할 것이니까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입니다. 네. 자, 이 설교에 앞서서 한 명의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다가 자기의 계획으로 살았었던 왕, 네, 그가 바로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한번 인생을 한번 잠깐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번 오늘의 설교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에 겸손한 왕으로서 출발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고 왕으로서 지목을 받았어도 그는 겸손해서 그가 왕으로 지목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갔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었었던 그가 나중에는 점점점 변질이 됩니다.
사울이 의로웠었던 장면은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암몬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야베스를 이렇게 침공합니다. 그때 이 억울함들에 대해서 이 사울이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그의 소를 12조각을 나눠서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암몬 자손을 이제 몰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의분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분으로 행동을 했고, 그가 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구했었던 장면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초창기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는 되고 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서는 그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지만 그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마음의 공간에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욕심이 공간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사울이 백성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블레셋을 침공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죠. 블레셋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이제 좀 잠깐 좀 설명을 하면 그리스 계열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해안가와 그리고 육지 사이에 이렇게 닿았었던 나라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 아테나를 꼭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계열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테네라든지 이 그리스를 가면 산으로 둘러쌌고 이제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밭농사만 겨우겨우 할 수 있고 무역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농사 짓고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터전이 그들이 살고 있는 바위투성인 산투성인 그리스 쪽에 있는 나라는 도저히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전투력을 길러서 이스라엘의 그 해안 지역을 뺏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성경에 써 있던 이 장면입니다. 즉 그들도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들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블레셋을 의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기 위해, 터전을 뺏기 위해 침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의도라는 거죠. 어쨌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격하라라고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과 확장하고 싶었었던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이룩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의 업적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스스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사람들 마음에 흡족한 계획으로 바뀌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계획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가 했었던 의도를 기념비를 통해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자기 욕심으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흔히 개인적인 증거는 잘난 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했었던 것은 기념비, 즉 자기 우상을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가 안에 있었어요. 그의 우상이 원래. 그러나 기념비를 만든 것은 그가 밖으로 그것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기념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기념비다 라고 하면서 그는 아마 거짓 선동을 하고 그 우상의 기념비를 미화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그는 욕심의 우상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의 계획에 이끌려서 계속 그가 계획을 실천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대대손손으로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죽이려고 할 만큼 원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기 둘째 딸의 사위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유능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혈육은 아니지만 자기의 딸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도 아깝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변질된 것도 아닌데, 그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의 중심,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능한 장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치범으로 쫓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사울은 그가 스스로 그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의 계획에 중독이 되어서 그가 미친 사람이 되고 그가 계속해서 쫓기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다윗을 쫓지만 그의 마음은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쫓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잡지 못하는 권력 때문에 그가 스스로 권력의 종이 되고 그가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 그가 최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람의 계획으로 이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원칙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본격적인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땐 첫 번째 이 땅은 혼돈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셔서 이 혼돈을 정리하셨습니다. 혼돈할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혼돈할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할 때, 우리가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면 그것은 혼란한 가운데 짰기 때문에 그 계획이 혼란스러운 계획이고 뒤죽박죽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혼란한 사람에게는 안에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혼란하지 않고 차분하고 완벽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깥에서,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깥에서 계획을 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혼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혼란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은 조용히 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는 조용히라는 단어입니다. 혼란할 때 필요한 것은 조용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용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조용히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의견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조용히 우리의 입을 가만히 다물어서 우리의 의견을 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조용히 했었을 땐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였을 때 우리의 행동은 멈춰지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 완전한 지혜가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조용히 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 시대는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일지라도 그것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 움직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할 필요가 있어요. 조용히 해서 우리의 생각을 멈춰서 더 완전한 계획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의 말을 멈추고 여러분의 행동을 멈춰서 조용히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2018년에도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용히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이 된다면 사울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결과로 간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란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다람쥐와 같은 생활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공허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공허가 무엇입니까?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에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빈 공간을 보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한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빈 공간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빈 공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넓은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빈 지갑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너무너무 가슴 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그 재정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빈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빈 공간을 보면 볼수록 허무하지만 하나님은 빈 공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빈 공간을 보면서 허무할 것이 아니라 빈 공간 가운데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이 땅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이 새해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졌을 때 이것은 기회라는 거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최초에 빛을 먼저 창조하시듯이 소망이 없는 곳,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먼저 아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었을 때 하늘로부터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눈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세상이고 보고 싶은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만 우리가 눈이 선택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는 보고 싶은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선별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 생명이 길지 않지만 영원하고 생명이 있고 참 변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죠. 한 예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쟁사를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이 전쟁사를 보면 이 세상이 이성과 논리로 움직일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이성과 논리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 가운데서도 증명이 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일본에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군을 가지고 러시아로 이렇게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진군했을 때 기름이 이제 떨어지는 사건이 납니다. 그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침공할 것이냐 아니면 기름을 채우고 좀 더 있다가 기다릴 것이냐. 그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러시아에는 러시아 궁전에는 아무 무기가 없었다고 하고 이제 히틀러가 보자마자 벌벌벌 떨었답니다. 그냥 그들은 가기만 하면은 될 것을 히틀러가 러시아 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잠깐 후퇴해서 기름을 구하는 장면에서 러시아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러시아를 구했었던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일본도 역시 중국을 점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필리핀으로 내려갈 것이냐 하는 사건에 물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이렇게 만주를 점령하고 일본은 중국 본토를 점령하는 그 순간 일본도 역시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조금만 진군하면 사실 중국이 먹혔을 텐데 일본이 그때 연료를 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사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세계가 일본과 그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 혼란을 주지 않는다면 러시아를 뚫고 세계를 갈 것이고, 또 하나 일본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뚫고 러시아에서 만날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악의 주축인 일본과 독일이 온 세계를 통일하는 악한 시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전제주의라는 정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를 싫어했다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흑암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란한 생각들을 집어넣으셔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모시켰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것은 그들의 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생각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방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움을 줬다는 거. 세상 역사에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합니까?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 계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우리의 계획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서 우리의 1년,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넓이는 온 세계의 역사의 그 역사의 지식, 영의 지식, 그리고 이 땅의 지식을 모두 소유한 무궁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기껏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20년, 30년, 40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더 옳습니다 하고 항상 우리의 계획을 항상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를 또 창조하셨죠. 이 지구는 이렇게 운행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구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궤도를 조금만 앞으로 이탈하면 지구가 타 죽는다고 합니다. 지구가 덥다고 조금만 뒤로 가면 이 지구가 궤도를 조금만 이탈해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가 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운행하는 것을, 그리고 가는 것이 완벽한 순종으로 인해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좌로 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우리가 이행했었을 때 정상으로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길임을 이 지구의 예를 들면서 제가 이 모든 설교들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것이에요. 순종만 하십시오. 사실은 잘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안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계획 하나님께 맞추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된 백성, 하나님의 정말 그 길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계속해서 형통한 계획을 잘 실천해서 형통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계획은 어리석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좋은 설교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